묵상하신 말씀 가운데서 한 번 더 저와 묵상한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저와 교독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실 때 일어난 일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은 지금 나병을 걸려 있었다라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나병이 걸려 있었다면 베다니 성읍에 있지도 못할 것이며 누군가와 이렇게 식사하거나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일 거니 아마 예전에 나병을 겪었다가 나은 것으로 유명한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는 베다니에 사는 나병 걸렸었던 시몬 알지? 라고 이야기하면 누구나 알았다. 아마 그 사람을 지목하기 위해서 쓴 표현일 것입니다. 어쨌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을 때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동일한 본문의 다른 평행 본문에서는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았다라고 표현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향유 한 통을 예수님께 다 부은 것이죠.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옥합은 그 그릇 자체도 매우 귀한 것인데 그 귀한 향유를 담아 넣었으니 뭐 그 그릇도 얼마나 좋은 것이겠습니까? 이 옥합으로 이제 옥합을 열어서 향유를 붓는 방법이 그 옥합의 병아리 항아리 병이 그 목과 그 몸통 사이 얇은 곳을 이렇게 깨트려 가지고 이렇게 붓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조금씩 쓰는 게 아니라 그것을 깨트렸다라는 것을 그냥 완전하게 그냥 다 처음부터 예수님께 다 드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그 모든 향유를 다 부었다, 다 사용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봤더니 그 일을 비난했던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그 당시 사회상에서 노동자가 하루 온종일 일하면 받는 노동의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면 쉬는 날 좀 52주 이렇게 쉬는 날을 빼고 나면은 거의 1년 내내 요즘 말로 얘기하면 1년 내내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연봉. 요즘같이 주 5일째면은 뭐 1년 넘어가는 그런 연봉이죠. 간단하게 뭐 하루 임금을 10만 원, 요즘은 뭐 10만 원 임금으로 택도 없더라고요. 뭐 10만 원이라고만 쳐도 3천만 원 이상의 거의 3천에서 5천만 원 가까이 되는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값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보물 아닙니까? 그 조그만한 그렇다고 어마어마한 드럼통으로 가져와서 부은 것도 아니었을 텐데 그 옥합 안에 들어있었던 그 향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었는지 말 그대로 그냥 기름이 아니라 정말 보물, 그리고 그 당시에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아마 전 재산에 해당되는 아마 그러한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저 귀한 걸 아깝다, 아깝다, 그런 마음들이 아마 사람들의 마음에 먼저 드는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들로 그 여인을 향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한 채 그 여인의 행위를 비난하는 말들이 튀어나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 사람들의 말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당연해 보이는 말 같기도 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렇게 아까운 것을 왜 쓸모없이 써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쓸모있게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더 귀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이야기는 맞는 말 같고
어쩌면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가난한 자들에게 함께 있었던 귀한 것을 받으려 하지 않고 주려고 하고 겸손하게 섬기면서 사역했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도 당연히 그 이야기를 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얘기를 자기네들도 이젠 3년 쫓아다녔으니 우리도 배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은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 여인을 비난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너무나 그들의 생각과 예상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만해라, 이 여인에게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됐다,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물론 이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왔어도 좋은 일이 됐겠지만 이 여인이 한 일이 너희들로부터 비난받을 만한 일은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여인이 그 300데나리온 이상이 되는 그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이 향유를 어떻게 할까요?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울까요? 라고 이야기했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난 예수님은 아마 그러지 말고 그거 깨트려서 나한테 부어라 라고 하셨을까? 그래, 너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도와라 라고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분명하게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의 제자가 되라 말씀하셨거든요. 아마 예수님께서도 아마 이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렇게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겠다라는 그러한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알 수는 없죠. 어쨌든 오늘 예수님은 이 벌어진 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벌어진 일들 안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야기를, 여인의 이 소중한 마음들을 아름답게 예수님이 받아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요, 우리가 때로는 이미 벌어진 일들에 관해서 이랬으면 좋았겠다, 저랬으면 좋았겠다라고 쉽게 판단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도 할 수 있겠다, 저렇게도 할 수 있겠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돕는 것이 좋겠느냐,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이 좋겠느냐, 하나님 사랑한 일에 쓰면 좋겠느냐, 이웃 사랑한 일에 쓰면 좋겠느냐 라고 우리가 때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논쟁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가끔씩 소모적인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또 우리 안에 충분히 논의되어진 일들로 되어진 일들 안에서 지금 생각해 보니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았겠다, 저렇게 하는 것이 좋았겠다라고 너무나 쉽게 우리가 말하고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되어질 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하나님께 드린 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임을 우리가 이야기 가운데서 한 번 더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붓는 것이 옳은 것이었냐,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옳은 것이었느냐, 그 일등 가운데서 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이 여인의 마음이 옳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 이 향유의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그 마음이 정답이었다라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야기 가운데 어마어마한 은혜의 의미들을 담아 주십니다. 오늘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이 향유를 내 머리에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함이었다라는 이 말에 관해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곧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알았다, 몰랐다라는 논쟁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을 장사 지낼 때에 그 시체에 향유를 바르는 일은 일반적이고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러한 장례의 절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인이 그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바른 것은 꼭 마치 꼭 죽은 사람 사체에 향유를 발라서 장례를 치른 것 같은 그러한 형태의 의미의 모습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이 예수님이 곧 순환당하고 내가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귀 기울이고 나서 그 예수님의 장례에 동참했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한 일은 아닐 것이다.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이 그거였기 때문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 드린 것이지 그렇게까지 의미를 생각하고 드린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의 말이 옳든지 간에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뭐라고 선언하고 계시냐면 네가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라고 예수님이 축복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때로 이 우리가 하고 있는 믿음의 행동, 내 말, 나의 신앙의 모습들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인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내 스스로도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행하고 있고 드려지고 있는 우리 삶의 것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일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까지라고 생각하지는 못하고 드렸는데, 저는 그냥 내 시간을 드렸을 뿐인데, 내 물질을 드렸을 뿐인데 이것이 이렇게 귀하게 사용되어지니 더 감사합니다, 더 은혜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과 물질과 마음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우리가 드렸던 마음보다 더 귀한 것으로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순환을 이야기하고 내 장래를 얘기하고 내 부활을 얘기하는데 사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여인의 행위를 콕 집어서 야, 너희들은 내 장래를 정말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라고 묻고 있는 것 같은 또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너희들은 내 장래 준비하고 있어? 야, 너희들 가난한 자 이야기하는데 좋아, 가난한 자 항상 도와야지. 그런데 내가 너희들한테 3번이나 얘기했던 그 이야기 너희들 생각하고 있어? 기억하고 있어? 너희들 뭐 준비하고 있어? 이 여인은 나의 장래를 위해서 향유를 부었잖아. 너희들은 뭐 준비할 거야? 믿음 준비하고 있어?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계속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 가운데 예수님은 그 마지막 때가 가깝다, 준비해라, 깨어있어라, 계속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너희들 내 이야기 믿고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와 또 동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한 얘기 진짜 믿고는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찰스 스펀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모든 그리스도인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절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믿고 아무 질문도 던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크리스찬, 가장 참된 크리스찬,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된다고 확신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그 확신으로 가득 찬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그렇게 되리라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준비하십시오. 그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본문과 동일한 본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여인의 이름이 무엇인지 나와 있지 않고 이 사람들을 비난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쓰여졌던 요한복음 12장에는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을 마리아라고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비난했던 사람의 이름을 가룟 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록은 정확합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졌던 마가복음에는 그 여인의 이름 기록되지 않았을 수 있지만 그 비난했던 사람의 이름, 예수님을 판 그 가룟 유다의 이름 기록되지 않았을 수 있지만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복음에는 정확하게 그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 같지만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두려움이면서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것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적어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추고 싶은 것, 숨기고 싶은 것, 숨길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언젠간 그것이 드러날 심판의 날이 곧 다가오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살아야 될 또 다른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이 한 여인과 같은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되리라고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을 드려 하나님의 그 귀한 일에 동참하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순전한 그 향유, 그와 같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준비합니다. 부활주일을 준비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준비할 것입니까? 무엇으로 하나님 곁에 설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시간들, 그 은혜들을 준비하는 또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